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인류의 역사는 강과 함께 시작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4대 문명 발원지는 바로 황하, 그리고 나일, 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더스 문명,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이제 시작되고 또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그래서 모든 어떤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강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상징이고 그리고 축복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먹지 않고는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애쓰는데 사실 이제 먹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저처럼 약간 비축해 놓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배 둘레인 분들이 너무 이거 빼려고 했을 적당하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40일까지는 먹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을 채 살지 못합니다. 우리 몸 70% 이상이 물로 돼 있는데 그 물이 5%만 줄면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만큼 이 마신다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그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도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강으로 끝납니다. 에덴 동산 4개의 강이 발원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그 풍요로움을,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주신 그 기쁨의 땅,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제 천국의 어떤 모형이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수정같이 많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강으로 시작돼서 강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성경, 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 이 생명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참 할 말이 많은 교회입니다. 기도원에서 개척하고 한 달 동안 여기저기서 6천만 원 빌려가지고 이제 임대한 예배처소가 지하 40평, 2층 40평이었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11월 말에 옮겼고, 또 나름대로 이제 우리 예배당이니까 지하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늑한 바닥에 카펫을 깔고, 그래서 지하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해 8월 달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제가 새벽 기도에 인도하러 이제 자리에 앉아서 준비 기도하고 강단 올라가는데 한 20cm 정도의 그 단 하나였습니다. 개척교회 작은 공간이니까 글로 올라가는데 그 아래 카펫이 조금 젖어 있는 겁니다. 누가 여기 물을 쏟았나? 꽃꽂이 하다가 물을 쏟쳤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올라가서 30분 예배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그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고 퍼져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뭐 문제가 있다. 그 당시에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 한 10서너 명 정도 오실 텐데, 어찌됐든 어제 불을 켜고 보니까 거기에 물이 강단 그 작은 틈 사이로 줄줄줄 흘러나오는 겁니다. 야, 이게 뭔가? 그러고 보니까 뒤쪽에 화장실을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작은 잠옷실로 썼었는데 거기서도 또 물이 흐르는 겁니다. 야, 이거 난리가 났다 싶어가지고 교인들하고 기도하는 거는 그만두고 이제부터 그 물을 퍼내려고 양동이 갔다가 물을 퍼내는데 퍼내는 속도보다 솟아나오는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주인 집에 연락해가지고 좀 양수기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대처를 하는데, 이제는 뭐 우리가 퍼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물에 잠기지 않도록 의자부터 시작해서 강대상 그리고 피아노까지 다 옮기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물 먹은 양탄자였어요. 그 카펫을 뜯어내가지고 그걸 끌고 올라가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뿐 아니라 연락받고 회사 출근 양해 구하고 오신 분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다 퍼내고 양수기로 빼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양수기를 안 빼놨으면 그냥 지혜바등이 물로 꽉 찼을 것이다. 요즘 물난리 나면 반지하들이 그렇게 물로 차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다 이제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물 설거지를 해야지 들여올 수 있으니까 그걸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다 닦는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보통 중노동이 아닙니다. 근데 문득 언제 누구에게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말 한마디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물 나오는 교회가 부흥한다. 그 말이 생각나서 제가 푸념처럼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물 나오는 교회가 부흥한대요. 그랬더니 이분도 힘든 차에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물 나오는 교회가 부흥한대, 물 나오는 교회가 부흥한대.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고, 11년 될 때 이제 이 예배당 지어서 입당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얼마나 참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놀라운지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2012년이죠. 2012년 8월 말에 볼라벤이라는 태풍 기억하십니까? 그 볼라벤 태풍이 이 중부 지역을 훑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뉴스에 그냥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12시 지나면서 중심이 지나가고 있고 오후 3시가 되니까 태풍의 중심부가 수도권을 지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젠 끝났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한 15분쯤 지나서 갑자기 우당탕탕하는 굉음이 들리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까 집채 많은 것들이 막 날아가고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일이 일어났다 해서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더니 정말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장면이 저쪽 기둥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그 지붕이 그대로 들려서 접힌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접히면서 지붕에 같이 겹친 데는 그대로 있는데 그 끝에 이제 허공으로 뚝 접힌 부분들이 부셔져서 떨어져서 날아가고 막 이렇게 걸쳐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비상이 걸려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연락받고 달려오기 시작해가지고 태풍의 끝자락인데 여전히 바람도 세게 불고 바람 불고 빗방울 떨어지는데 그 이 빗방울이 얼굴을 치는데 따갑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분들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석고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먹으면 약해지고 무거워지니까 떨어집니다. 무너지는데 이 천정이 무너지게 되면 이 안에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젠 대형 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것을 막느라고 천막천 사다가 또 아래서 비닐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올리고 여기에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떨어지는 물들 계속 퍼내고 그러면서 이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 해가 뉘엿뉘엿 짓는데 이게 다 덮여지질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걱정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아차 싶어서 그 옥상에서 지붕에서 H빔에 미끄러지면 이 천정 뚫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10m가 훨씬 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교인들한테 아니 뭐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고 다치면 안 되니까 내려가자고, 나중엔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자 이제 내려갑시다 그러는데 하나같이 목사님 이거 그냥 놔두고 내려갈 수 없습니다. 밤 꼬박 새우면서 이걸 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보면 천장에 얼룩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걸 볼 때마다 우리 교인들의 교회 사랑의 흔적, 스티그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물의 역사가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더 의뢰했고 교회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오늘까지 이르렀다 믿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제 강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상징적인 두 가지의 물을 얘기한다면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네 개의 강입니다. 비송강이 있고 기혼강이 있고 히데겔강 그리고 이제 유프라데스 강까지 네 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합니다. 한 강도 결코 작은 강이 아닙니다. 유럽에 여행 가서 이제 세느강이라고 파리 중심을 흐르는 뭐 노래도 많이 나오고 문학 작품에도 많이 나오고 저는 세느강 가면 거의 천국 같을 줄 알았어요. 가서 보는 순간 애게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한강이 훨씬 좋습니다. 아무튼 한강도 작은 강이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강들은 한 강이 약 600km 정도 길인데 여기 나오는 나일강이라든지 그 히데겔, 유프라데스 그런 강들은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 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길이가 보통 4,000km에서 6,000km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강의 거의 10배 정도 되는 큰 강들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이 동네 뒷동산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렇게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예양가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거기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알콩달콩 사시고자 하셨는데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모든 인간들,
에덴의 동쪽에 사는 인간들의 DNA 중에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옆으로 고개를 젓는 것이 그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 성경은 위아래로 읽다 보니까 아멘을 잘했는데 요즘 성경을 옆으로 읽다 보니까 노멘을 잘한대요. 과학 문명이 좀 발달하고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면서 똑똑하다고 자꾸 비판하는 것이 많아지는데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겨지는 어떤 결과가 불평과 원망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면서 살면 에덴의 삶을 사는데,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편하면 무리바라고 하는 그런 현실과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란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달 만에 그들이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좀 화를 내요. 백성들과 다툽니다. 그래서 그 물 이름을 무리바, 다툼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한 달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노예로 살다가 어느 날 유월절 준비를 하고, 그리고는 피를 바르고 어린 양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한 달, 어떤 한 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동안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만약에 한 달 동안 마실 물이 없었다면 이미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미라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한 달 만에 당장 마실 물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순종의 DNA가 있는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얘기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착각하는 것이 아이들은 염려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젊은 놈이 뭐가 힘드냐, 젊은 놈이 뭐가 배가 고프냐 그러면 대꾸는 못하고 속으로 젊은 놈도 힘들어요, 젊은 놈도 배고파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뒤집어 보면 10살이든 30살이든 50살이든 70살이든 여기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 은혜로 살아온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내 재주로 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산 삶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봐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당장 물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은혜에 대한 생각이 싸그리 없어진 겁니다. 한 달 만에 불평하는 이들도 한심하지만 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화를 냈을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셨는데 모세는 열이 받아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가르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후두려 패듯이 그냥 갈라지든지 말든지 마시든지 말든지. 여러분, 모세가 지상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더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한 달인데 모세는 그 이전부터 10가지 재앙으로서 바로와 오랜 영적인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로도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모세가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과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 계속 흐르는 불순종의 또 하나의 물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지 아니할 때에,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끝내는 그들을 멸망시키시는데, 멸망하기 전까지 9월 한 달 동안 계속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멸망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 그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멸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2장에서 이렇게 확인되어집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자들은 이 복을 누릴 것이다. 따라하실까요? 예배하는 자는 기쁨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게 예배의 복입니다. 그것을 주셨고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수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시고 더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일천척 측량할 때마다 더 풍성해지고 마침내 큰 강이 되고 그 강물이 흘러갈 때 바다도 다시 살게 되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도 무성하고 열매도 먹을만하고 고기도 다시 살고 그리고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어떤 열쇠가 있는데 여기서 강물은 그냥 한강물이 아닙니다. 낙동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올 때,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할 때 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믿고 경험하시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제 그 역사를 단계적으로 그렇게 에스겔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찹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찹니다.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찹니다. 그 다음에는 헤엄쳐야 될 그런 넘쳐 흐르는 강이 됩니다. 발목까지 찬다. 신앙적으로 보면 교회 출석은 하는데 그냥 발목만 담그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냥 주일이 되면 예배해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가 발목 신앙입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다 봤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 일이 있을 때 발목 바지 걷어붙이고 소매 걷어붙이고 그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 단계를 무릎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 허리까지 찬다. 여러분, 허리는 우리 신체의 중심입니다. 허리가 삐끗하면 아래도 위도 못 씁니다. 생각은 멀쩡한데 손발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허리가 중심인 것처럼 어느 순간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허리 신앙으로 나갈 때 어떤 고백이 있게 되냐면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한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내가 소수된 여러 단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필요하면 오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어느 순간 내 삶의 한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허리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허리 다음에 헤엄쳐야 될 강이 되는데 허리에 차고 나면 가슴까지 또 차는 단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허리까지 차는 그 물에서 헤엄치려고 하면 땅 짚고 헤엄쳐야 되고, 가슴까지 차면 거기서는 헤엄을 칠만 합니다. 부력이 생겨져서. 그러니까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가슴까지 차는 신앙,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의뢰히 하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가슴이 울리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우리 교회가 예향 3종 세트라고 하는, 옛날에는 포스 인카운터까지 해서 야구장 커리큘럼이었는데 요즘은 좀 간략히 해서 3종 세트로 알파 코스, 인카운터 수양회, 예담 동산, 그 세 가지 제 훈련에 우리 예양 가족들을 다 참여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머리로만 아는 것을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예담동산에 있을 때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4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 성경학교 퀴즈 대회를 하면 자기가 거의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제법 많이 알고 있으니까 누구랑 논쟁이 붙으면 논쟁에서 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 보고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려보기는 지금 처음이라고. 그리고 참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그 은혜가 머릿속에 있다가 목구멍 타고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10cm 내려오는데 40년 걸렸다. 굳이 40년 걸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여러분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감사하고 가슴으로 감격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깊은 물에서 헤엄치게 됩니다. 여러분, 헤엄치면서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물에 나를 맡기는 거거든요. 내가 힘쓰는 것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생존 수영 같은 거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물속에 들어가면 힘을 빼라. 힘을 주면 가라앉는데 힘을 빼면 뜹니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쳐오고 할 때 겁 안 먹을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자기가 힘을 주기 시작하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내 삶의 일부분만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바로 물에 잠기는 신앙, 깊은 물에서 헤엄치는 신앙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제 알파 코스 45기 성령 수양회 하고 또 알파 45기 끝나면 11월 달에 인카운터 수양회를 합니다. 3년 만에 하는 인카운터입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는, 내년 초에는 예담동산 다시 이제 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인카운터 수양회를 할 때 제가 꼭 강조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내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흠뻑 잠기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성령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물론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 그대로 쓰는데 그 외에 성령으로 부어주신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엘 선지서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 임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 부어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소성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영이 삽니다. 예배가 삽니다. 우리 사역이 삽니다. 목장이 살고 다음 세대가 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진정한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부어주시면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언서의 말씀을 9월 한 달 들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삶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어주심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영이 다시 살게 하시고 예배가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마다 성령님 부어주시는 역사로 그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갈 때에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마다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제 그 에스겔의 환상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실제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이미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 부어주시는 역사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때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우리 위에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심이 가득 차 흘러넘쳐 생명의 역사로 닿는 곳마다 다시 살게 하시는, 닿는 곳마다 치료하시는, 우리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시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십자가로 성취하신 그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하며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들의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엘의 환상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기가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